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온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고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저는 어릴 때 이런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놨나. 창세기는 어느 정도 재밌고 출애굽기 앞부분은 어느 정도 참 역동성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근데 이 출애굽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 성경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억지로 출애굽기를 이렇게 봅니다. 보다가 그래도 출애굽기를 갖다가 봤으니까 끝까지는 가야지 하고도 레위기 중간쯤 가다 보니까 지루해가지고 그만 성경을 그만두고 매년 젊을 때 학생 때부터 그렇게 한 경험이 몇 차례 있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좀 멋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귀찮으니까 대충 만들어. 이안, 사만, 사안. 아론은 어떻게 생각해?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니? 또 누구누구는 어떻게 그룹장들, 제사장들 여기 모여가지고 한번 좀 의논해가지고서 한 3가지 안을 만들어 와봐. 그 중에 내가 좋은 걸 선택하든지 너희들 아니면은 그저 다수결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알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도 괜찮을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무슨 청색실로 해라 자색실로 해라 요거는 꿰라 고를 이렇게 물건이 고를 갖다가 여기 달고 밑에 이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50개를 콕 만들어라. 어떤 건 금으로 싸라. 어떤 건 노스로 해라.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아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하우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 마음대로 해. 모르면은 저 애굽에서 얘들 그 애굽 사람이 했던 방식으로 해 그냥. 그럼 저 가나안에 가면은 애굽 사람들이 했던 방식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테니까 그 가나안에 가면 여러 민족들이 하잖니 그거 비슷하게 그냥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충 해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물어봐.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면은 아주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를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는 것, 이탈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늘 염두에 두면서는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오를 지어서 가라고 했다. 그래서 어떨 때 늘 그런 말 하죠. 그 중에 띠 잘 끼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파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가족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족장님, 모세 어른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기운도 센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후딱 가나안으로 갈 테니까요, 나중에 따라오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자기네들이 멋대로 쌓았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마음을 합치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심리가 발동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집단화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집단화돼 가지고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더 악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것을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지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딱 부르셔가지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가지고서 큰 고이라 나라거든요. 큰 백성을 내가 형성하겠다. 내가 하겠다. 바벨탑은 우리가 하자. 그래서 11장의 주어는 항상 우리예요. 우리가 하자. 잘 안 나타나는데 우리 원어에는 그게 계속 나타나요. 우리. 근데 12장 초반에는 계속 무슨 주어가 나타나면 내가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롭게 그저 선택받아 동참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가신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명랑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죄악된 그런 형편이 그들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시기하고 살인이 나고 그 다음에는 온갖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뜨렸을 때, 창조 질서를 깨뜨렸을 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온갖 악한 것들이 인간 사회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질서들, 무질서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강한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구원시경 받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정국가를 형성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딱 발표하시고 그 헌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러 법규들, 여러 그 하위 법규들을 다 사례별로 내려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의 중심에 내가 거하겠다. 너희 중심에 내가 거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려면은 너희와 너희들이 장막 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려니까 내 장막을 너희들이 쳐야 되지 않겠느냐. 내 장막을 이렇게 해라. 텐트 오브 홀리,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성막 안에 들어가야 할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성막 자체를 지으라고 그래요. 예. 덮는 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널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연결하는 띠를 만들려고 그러고 휘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구름을 공교히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들의 모양을 아주 참 멋있게 수놓아 만들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색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사전에 의하면은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보라색 혹은 자주색을 가리켜요. 예. 그 다음에는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주홍색, 진홍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실이라는 말은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이라는 뜻으로 피의 색깔을 상징한다 하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휘장은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 그러니까 약 12.9m, 너비는 4규빗, 즉 1.8m로 하고 그와 같은 휘장 5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휘장 5을 또 서로 잇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8규빗이 되고 너비는 20규빗인 큰 휘장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각 휘장의 끝에 청색 및 보라색 골이 50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한 성막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 성막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40규빗이 되겠죠. 그래서 18m, 너비가 28규빗, 그러니까 약 12.9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절서부터 14절에는 덮는 막입니다. 덮는 막.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라. 11폭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들에 대해서 자세히 지시를 하셨어요. 예. 염소털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각 폭의 길이가 30규빗, 그러니까 13.8m, 너비가 4규빗, 약 1.8m인 11개의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어 5폭을 서로 잇고 6폭을 서로 이으라. 6째 폭의 절반은 성막 앞면에 접어 내리게, 이게 내리게 이렇게 했으면 접어 이렇게 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리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성막 뒤편에서 이렇게 내리게 이렇게 했다. 또 연결할 휘장 끝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고리 연결할 휘장 끝에 50개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요거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고 한 막이 되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염소털로 만든 덮는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덮는 막은 길이가 44규빗, 약 20m,
너비가 30규빗, 약 13.8m가 됩니다. 덮는 막의 좌우에 남는 것, 성막에 비해서 한 규빗, 저쪽에서는 한 규빗 반씩 좀 남죠. 그 남는 것은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이렇게 내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그 염소털 막의 덮개를 만들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 아마 이게 해달이면은 고래나 뭐 이게 어떤 것은 돌고래라고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보통 뭐죠? 그 물에 막 나왔다 올랐다 하는 거예요. 저 추운 데 가면은 뭐죠? 물개 가죽으로 위 덮개를 만들라라. 예. 그렇게 되니까 성막의 덮개는 뭐가 되니까 삼중막이 되는 거예요. 삼중막. 첫째는 염소털로 만든 막이 되고 덮고, 둘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여기 또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덮었던 것이죠. 예.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다 세 번 덮었던 거예요. 15절서부터 25절에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널판. 성막의 이 벽이 될 널판을 만들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을 만들라 그랬어요.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즉 약 4.6m, 너비는 1규빗, 그러니까 약간 1규빗 반, 그러니까 약 70cm 정도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서 서로 연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을 위해 각각 널판 20개를 만들고, 각 널판에 은 받침 2개씩 도합 40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 곧 서편을 위해서는 널판 6을 만들고, 양쪽 모퉁이를 위해서 또 널판 2를 더 만들어서 두 겹 두께로 하게 했고, 그 널판 8을 위해서 은받침 16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널판을 연결한 띠를 만들라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띠를 만들고, 성막의 북쪽과 남쪽의 널판들을 위해 각각 5개씩을 만들고, 성막의 뒤쪽 서쪽의 널판들을 위해서 역시 5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간의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간 띠는 성막 전체를 하나로 이제 묶게 되는 거죠. 성막 전체를 이 중간 띠로 이렇게 쭉 묶는 거예요. 또 그는 모든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서 보인 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1절과 33절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 즉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의 모양을 아주 멋있게 수놓고 금고리, 갈고리로 4기둥 위에 내리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 그 4기둥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을 위에 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내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이 휘장은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7절 보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어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떡상을 놓고 남쪽에 등대를 놓아
떡상과 마주 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자세히 말씀했어요. 대충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성막이 과연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라 그랬어요. 원형이 있고 그 다음은 모형이 있는 것입니다.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그 양식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참된 성전의 그림자여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2절 말씀 길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언약에도 그랬어요. 첫 언약. 아까 말하는 게 첫 언약 때입니다. 모세의 때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 대비가 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거 지금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면 출애굽기를 그대로 읽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되 1차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속죄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게 뭐냐 이거죠.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한 해석이 히브리서에서 들어가요. 이 피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그랬어요. 현재까지의 비운이 시청각적 비유다 이거예요. 이제까지의 비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계속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얘기한 겁니다.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을 할 때가 오게 되면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이제 온다 이거 그리스도가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랬으니까 이것은 아까 지은 첫 장막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두 번째 반석합니다. 손으로 짓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아니한 그랬어요. 창조되었다 그러면 물질이죠. 물질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말이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랬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은 어디에 있는 장막이냐면 하늘에 있는 장막이야. 하늘에 있는 성소라 이 말이죠.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구약 시대의 첫 언약에 근거한 제사 제물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성소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갔다 이거지. 그렇게 할 때까지, 곧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하기 전까지 그저 계속 하도록 되어진 그러한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갚을 그의 피를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셨으니까 그 전에 했던 예법은 그거는 이제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비우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성막이란 이렇게, 구약의 성막이란 이렇게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하시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장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이 있다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정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들이 간다. 그건 간다.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시청각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글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계속 들어감으로써 계속해서 사모하게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은 나의 이 구속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구속될 것이다. 결국은 내 앞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연극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상징이 언약궤이며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이미 그 전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13절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출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출애굽을 하게 해서 곧 이방의 압제하에 흑암의 권세하에 있었던 자기의 백성들을 끄집어 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야. 예,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처소로, 거룩한 처소로 자기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의 원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두 번째 출애굽, 완성한 출애굽, 온전한 출애굽인데 당신의 백성을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두 번째 출애굽이요, 온전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을 두 번째 출애굽으로서 완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가 이룬 일은 두 번째 모세로 오신 우리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피로 구속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하늘 성소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앞에 구약은 첫 번째 출애굽, 신약에는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져서 함께 되어진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그 온전한 질서를 체현하면서 교회론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은혜의 질서를 보여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쫙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열을 삼아가지고 멋지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질서를 현실에 있는 이 교회들이요, 전투하는 교회요, 이 지상에 있는 이 보이는 유형적 교회들이요, 그런 걸 알고 너희들 그렇게 제대로 좀 멋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내라.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남백성을 보이질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서로 객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성전으로 이제 지어져서 이게 가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교회가 이러면 되니? 하고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이 그대로 통해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구원을 시켜놨더니 하나 출애굽시켜놨더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 너희들 사는데 왜 분쟁이 있고 너희들 사이에 왜 음란이 있고 너희들 왜 질서가 왜 이러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어긴 바른 하나됨의 질서가 교회 안에 복음적인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게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마지막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구약 성소에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뭐였었느냐?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휘장으로 가로막혀서 하나님 지성소 앞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었다. 죄인들은 말. 그래서 휘장이 탁 가로막혔다. 그래서 피를 들고서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뿌림으로써만 죽음으로써만 가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곧 휘장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예수께서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에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런 거로 다 아시고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신구약 성경은 다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고 통하고 그리스도는 신구약 해석의 열쇠인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성소에 가서 들어갈 텐데 뭐 거기서 발견될 텐데 뭐가 두려우랴 그랬던 거예요.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애들이 다 죽네. 또 두 번째 결혼했어요. 6아이를 낳았어. 6아이가 다 죽어버렸어. 네. 딱 한 애가 남았어. 그만 나이.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자기 부인도 다 죽고, 그리고 다 부인도 다 죽었어. 첫 번째 부인도 죽고, 두 번째 부인도 죽고, 그 많은 아이들 다 죽고. 그 사이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버지,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 교인들의 애들도 다 죽어. 막 홍역 걸려 죽고, 뭐 감기 걸려 죽고, 뭐 다 죽고. 그 당시에 요즘 같으면 페니실린 주사 한 마디 맞고 그냥 요만한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다 살 일인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다 결핵 걸려 죽고, 뭐 이래 걸려 죽고, 저래 걸려 죽고 다. 조지 길리시피 목사는 30살에 웨스트민스터의 의장으로서 일하고 엄청나게 신학적 기여를 제일 많이 해요. 조지 길리시피가 제일 많이 발언을 합니다. 167번인가 발언을 해가지고 신학적 기여를 많이 해요. 사무엘 러더포드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서 그런지 30살에 34살에 결핵이 걸려가지고서 어떻게 용신이 안 돼. 그냥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중간에 나와가지고서 스코틀랜드로 이송이 돼요. 스코틀랜드 거기 가서 돌아가셔요. 34살에 그 엄청난 천재가 결핵 걸려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주사 몇 방이면 나을 걸. 그러니까 막 죽는 거야 그냥. 웬만하면 다 죽어. 애들 죽고 다 죽어. 그러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고난 갈려 죽고 그놈한테 죽고 맞아 죽고 저래 죽고 애들 병 걸려 죽고. 죽음이요 그렇게 무섭긴 한 것이지만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가차리 있는 거야. 가차리. 죽음이 친구 같아. 죽음이 친구 같아.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죽어도 주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다가 가겠습니다. 뭐 10년에 있다 죽으나 뭐 내일 모레 죽으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네. 하고서 돌아간 사람들 많다. 심지어 도망을 안 가. 언약도들이 도망을 안 가. 저 친구를 잡아 죽이니까 아휴 저 사람 죽는데 나도 신앙 안에서 열까 저도 죽여주세요. 저도 죽여. 젊은 애들도 그냥 죽여요. 저 하늘나라 갈 거예요. 죽여주세요. 도망을 안 가.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적인 복음이 있고요. 사나 죽으나 그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울고 웃지 맙시다. 우리. 예? 이러고 이런저런 나는 한 달 복닥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한테 있다. 내가 죽어도 제 나이만 돼도요. 옛날에 많이 사는 거예요. 오래 살아요. 100살 가까이 살면서도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그런단 말이에요. 네? 안 죽으려고. 별 짓을 다 해.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지만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그 가까이 있는 게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은 그렇게 무서운 거긴 하지만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 다 되도록 합시다.